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다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시기에 맞는 말씀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마라나타 3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빛의 갑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연애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구절 오늘은 얼만큼을 우리가 읽을 건가,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나 제가 확인해 봤어요. 성경 총 장수는 1189장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33곳을 우리가 읽더라고요. 그 다음에 절로는요 총 64절을 우리가 읽는데 총 31,173절 중에 오늘 읽을 곳이 64절이에요. 적지, 그죠? 그거 봐. 많다고 하지만 4장도 적은 거예요, 사실은. 자, 모든 신혼부부들이 최고의 여행지로 손꼽았던 하와이 마우이 섬에 지난 23년 8월 9일에 불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불이 강풍 허리케인을 타고 완전히 초토화되었잖아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휴양지 지상낙원이라고까지 불리우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 지난 2주 동안 6,000건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민 약 70%가 섬을 떠나고 관광객들 모두 다 철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들이 다 비어 있고요. 갑자기 유령 도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강진 가능성과 화산 활동이 이렇게 우려되기 때문에 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혔죠. 이때도 역시 강풍으로 인해서 번져가는 불길을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는 막을 길이 없어서 그냥 불에 내버려둘 수밖에, 내놓을 수밖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죠. 당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요, 종말이 왔구나, 드디어 종말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역시도 난카이 지진이 올 것이라는 공포로 지금 비상 상태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난 7일 금요일 새벽 2시에 충북 충주에서 규모 3.1 지진에 아파트가 흔들려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어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 흔들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에이, 늘상 있었던 일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 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때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만물의 흔들림을 보고 그냥 예사롭게 보질 않아요. 예사롭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시기를 아는 자들은 그래요.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맞춰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물이 흔들리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가 비요 이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시간에 주님의 생각과 같이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대로 우리 모든 만물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만물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못해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구 땅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통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세워지는 왕들도 실은 예수님 위에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도 또한 선한 왕이 세워지는 것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우리 정성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모내심하여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같이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기다리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그것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불난 것을 보고 LA 불난 것을 보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 말세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불에 타서 그냥 다 없어지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예언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경시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개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는. 그런데 이 말은 노아 홍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홍수로 땅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내서 썰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유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너는 늘 입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였다고, 그리고 생각이 악하고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고, 그래서 온통 세상은 악으로 창궐했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홍수에 수장되어 멸망당할 자들과 은혜를 입은 자, 이 두 부류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부류로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싹쓸이, 완전히 싹쓸이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은혜를 입혀놓고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홍수에 수장되어 멸망당할 자들, 또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불의 심판을 받을 자들,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을 자들, 이렇게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 번 더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일을 있는 자의 마음이가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일을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이 나는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를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재앙을 임하실 때는 죄악과 패역함과 이 악이 가득 차 있을 때로구나. 하나님은 그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함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부패함이 가득하여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어떨까요? 자, 지금의 시대상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신다면 우리 명숙 씨는 뭐라고 기록하게?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노아 시대 때와 동일하게 아마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표현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큰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자,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함이 가득하고 부패함이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은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우심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크지. 죄악이 가득한데, 그렇잖아요. 거기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총과 은혜와 자비를 우리들에게 베푸실 거란 말이에요. 빛의 아들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셔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요, 어두울 때, 그러니까 오늘 제목도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어둠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어둠 안에서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라. 진리가 뭔지 몰라. 빛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잘 몰라. 그렇게 영적으로 소경처럼 잠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어날 때다. 막 깨우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보아라. 너희들이 지금 만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아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면, 그래서 먼저 깨닫는 자는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갑옷을, 오늘 말씀처럼 빛의 갑옷을 입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긴장해 있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따라오는 자가 있고 무시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이제 또 나누어지겠죠. 여기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그들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홍수 심판 때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싹 땅이 멸망당했잖아요. 호흡하는 자들 전부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지?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이유는 죄악이 또 노아 시대 때처럼 죄악이 또 관영해지는 그때가 올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내다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가 물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무엇을 했나요?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지?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지금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자, 그러면 만물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의 시간표를 너네들이 발견을 해라. 그리고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어느 때인지를 알도록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아처럼 우리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 심판이 옵니다. 홍수 심판. 배를 지으면서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세상에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부류들이 있었잖아요. 노망이 걸렸구나. 저 할아버지가 노망에 걸렸구나. 무슨 비가 뭔지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로 홍수가 임할 거라고 세상에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배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정상으로 보지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119로 아마 여러 번 실려가기도 했을 거야.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막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서로 모이면 335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면 빛의 아들들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게 다 천국 이야기만 해네. 예수 이야기만 하네. 재림 이야기만 하네. 휴거 이야기만 하네. 그러니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는 자들이 노아가 그렇게 이렇게 비난을 받던 거와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가셨다고요. 내가 두 번째 이 땅에 올 그때에는 세상 시대가 어떻게 변하냐면 노아의 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노아의 때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고 그때 어떤 시대상이었는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만물의 흐름이, 만물의 움직임이, 이 흔들림이 이렇게 있구나 하고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하는 사람끼리는 통해. 근데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습게 볼 수밖에 없죠. 보세요. 노아 시대 때 그 노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노아 식구들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영원한 세계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사람,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지?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그곳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건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자,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었다. 그런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시간이 되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라 멸절하리라 그들의 시간이 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도 이런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 바가 되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는 이제 처음 하늘과 이 처음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또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보존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죄악과 패역함과 부패함과 악으로 가득 차 있을 이때에 빛의 아들들을 싹 꺼내놓고 그리고 불로 싹쓸이 하신다는 거죠. 아이고, 남의 말처럼 듣나 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구 땅에 두 번째로 다시 올 그때에는 그때 시대상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패하고 패악하고 포악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늘과 땅을 불사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존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 진동시키고 다 흔들어서 다 흔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막 지각의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막 흔든다는 거예요. 지구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동과 그렇게 흔들고 남은 게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 지진에 다 몰살되는 게 아니라 또 남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남는 것은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도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만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도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요.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치우치게 만드실 거라, 치우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우리 보고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요, 사람을 미혹하고 그 미혹이 뭐냐면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좌편향이 되든 우편향이 되든 이렇게 막 치우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자기에게도 그게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치우치게 만들고 미혹을 한다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 불법이 성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끝까지 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건데 속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마지막 때는 그냥 사람이 속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땅도 있잖아요. 흔들려서 막 우위로도 흔들리고 우위로도 흔들리고 옆으로도 막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는 때가 온다는 거지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속도 시끄러워서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 아니요? 그런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천국 복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읽는 이 말씀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파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라는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전파된다.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세상이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지상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이 땅에서 사람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역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맞아 이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 영적인 이야기를 이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 나는 위에서 났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이잖아. 근데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공유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렇게 됐다고 하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럼 예수님의 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럼 예수님의 몸으로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냐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창세전에 이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 우리가 말씀 안에 있었대.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성을 갖고 있는 영의 생명이었대. 그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읽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육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본래 영의 생명이었구나. 그래서 영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구나.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나 우리들이 깨닫고 이야기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난 니네 엄마도 알고 아버지도 아는데 뭔 그렇게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요. 그치? 참,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거듭남이.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치?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막 흩날려. 그러면 이쪽에서 흩날리면 여기가 막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야. 이쪽에서 부는구나. 이렇게는 알아.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스쳐간다는 거지. 거듭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임의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오소서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잘 알아야 돼. 여러분 어디 또 부흥성에나 어디 기도원이나 가면 우리 지금부터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다 손들고 3번 주여 외칩시다. 그리고 성령님을 불러드립시다. 이래가지고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따라해. 그러면 이 말씀을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있었던 아버지의 생각,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비밀,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펼쳐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이상 우리는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데 어떻게 치우칠 수가 있냐고요. 그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치우칠 수 있겠냐고요. 오직 말씀만 따라서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동의하시나요? 아멘. 그래서 끝에 그렇게 가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나.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와 아래로 지금 나누시죠. 하늘과 땅으로 구분해서 지금 갈라치기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갈라치기 한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지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쁠까 기분 나쁠까? 기분 좋지.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치? 그런데 갈라치기를 딱 해놓고 있네. 갈라치기를 해놓고 너는 내 몸이야.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너는 하나님께로 난 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라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기분이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확증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말이 기분 나쁘면 하나님하고 원수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연합과 소속을 지금 분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이 어느 시기냐면 연합과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갈라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때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냐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를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야지만 될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우리의 본질은 하늘로부터 온 상태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과 소속이 같다라고 한다면
목표도 같고 생각도 같고 언어도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뜻도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기름 부으신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편지이기 때문에 목적도 같고 뜻도 같고 말도 같고 언어도 같고 다 생각도 같고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말도 같죠. 목적도 같죠. 뜻도 같죠. 가는 길도 그렇지. 당연한 거잖아요. 자,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한국 사람들이 외국 여행을 하면 그 나라 음식보다 외국에 나갈수록 한국의 음식이 그리워 안 그리워? 그립지. 그립고 또 더 먹고 싶어요. 전에 잘 안 먹던 음식까지도 먹고 싶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행 중에 가이드들이요 꼭 한 번 이상은 한국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벨트 풀러놓고 막 먹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반드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럼 의에 줄이고 배고픈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낼 때는 그냥 어디든지 가면 그냥 아멘이야. 아멘맨이란 말이에요. 아멘 오빠가 돼버려. 아무것도 모르니까. 왜냐면 그냥 내가 오늘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어제 좀 피곤했는지 막 아침에 늦잠을 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아멘 하는 걸 내가 듣고 그거는 아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 몰라? 그렇지. 어떤 때 아멘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 혼의 귀를 움직여주면 아멘이 자동으로 나와. 그냥 혼을 움직이면 자기 생각을 건드리만 주면 그냥 튀쳐나오는 게 아멘이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아는 자만이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일 때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떡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받아 먹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실은. 자,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말씀으로 제가 샘물교회 본질, 이 샘물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 말씀 갖고.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어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캐내지 못한 상태에서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물 하면 그 물, 또 뭐 집 하면 그 집, 뭐 교회 하면 그냥 이렇게 예배당 막 이렇게 우리가 듣고 또 그렇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옛날에 우리가 들어왔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을 새 것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했던 그 모든 습관들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이거 바른 말씀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속에 그냥 갖고 있으면 지금 주는 이 새 곡식하고 묵은 곡식하고 충돌이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충돌. 그럼 이렇게 충돌이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냐면요. 내가 아직
육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새 곡식을 토해버린단 말이에요.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혼의 생명으로 내가 먹던 그 양식을 다시 또 이 안에 딱 좌정하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열심히 버리시고 새 곡식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것을 먹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곡식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며 그 새 곡식을 먹고자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두드리시고 오셔서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 새 곡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면 결코 죽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목마름을 느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지? 네. 목마름도 느껴야 되고 굶주림도 느껴야 되고 의의 배고픔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받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걸 느꼈어? 느꼈대.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떡,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분명히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하늘의 떡을 먹어야 되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 영생하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할 자들이 이 땅에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여,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요 기가 막히죠. 이거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이게 알 수 있겠냐고요. 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맡겨놓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그 기준으로 분류하시겠다는 거죠. 이미 선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치?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택한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구 땅에 예수님께서 이 지구 땅에 온 이유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준 그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켜서 신령체로 데려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곧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 곧 믿음의 결정체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주고 가신 생명의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으면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 이게 엄청난 말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 사람들이 기뻐서 뛰어야 돼요. 기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신 이 떡, 마지막 날에 사람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쏟아놓으신 모든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어져야 되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본문이에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는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늘의 떡을 분별하는데 불충분해요. 불충분해요. 우리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게 다 알 수, 성경 66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들에게 66권이나 주신 거예요. 그 안에 다 각자 담아놓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같아요.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핵심이 부활이듯이. 자, 보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말씀에 뭘 의미하냐면 잠자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일어나야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깨서 일어나야 될 때에는 성령께서 강권하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긴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것도 허락되고 깨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신의 한 수야. 잠자게 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셨어. 그러면 그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흑암 안에 다 그냥 놔뒀다고 하셔요. 흑암 안에. 흑암 안에는 어두우니까 다 밤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빛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놔뒀다고 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말씀을 갖다가 또 인용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도 또 가면 그 말씀을 인용해요.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성경에 이미 선언해 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둠 안에 다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줘요. 빛을 쫙 비춰주니까 그 빛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더란 얘기지.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원은 개개인이란 말이에요. 각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 아래 있을 때는 다 같이 있었는데 깨어나는 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깨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코 골고 자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냐면 휴거 사건이 있어야 막 정신 차려. 에구머니가 그들이 헛소리 하는 줄 알았더니 맞네. 그때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깨우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빛의 갑옷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빛의 갑옷이 뭐지? 의의 옷이 뭐지? 그리스도의 옷이 뭐지?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치? 그러면 말씀의 갑옷을 우리 보고 입으래. 그러면 머리도 쓰고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속옷도 있고 다 갖춰 입었어. 그러면 이게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린 상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어둠에 저들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뭔지를 모르지. 분별을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빛의 갑옷을 입혀놓고 너무 이뻐서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쁜 마음으로 웃고 계신다. 옷을 입혀주시고 이뻐서 웃으셔. 자, 그러면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은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피 뿌린 옷을 입은 자, 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요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영의 사람이 다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요거 보고 지금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그러면 교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겠냐고요. 교회들이 모여,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야. 그러면 교회들이 모여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피 뿌린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 거듭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모여서 뭘 하겠냐고요. 모여서 뭘 하겠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겠냐고. 그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러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자체는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를 하나님께서 계속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계속 확장시켜 나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 채취를 맡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신나. 자, 이사야서 55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소주라.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6절 시작.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속담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는 말이 있어요. 그치? 절실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여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자여야 하늘의 소리를 사모할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자여야 하늘의 소리가 들릴 때 저 말씀이야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보다 마지막이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계시록 시대가 열리는 때가 지금인데, 그러면 이 말씀은 뭘 얘기를 하냐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흔들어서 막 지금 이 묵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서 없애고 불로 싹 태워버리고, 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만물의 지각이 변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각각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때가 지금이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서 가는 곳이 지금이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누구는 말씀이 나한테 안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말씀을 찾아서 가는 때가 지금이야. 지금. 그래서 이 지금 갈라치기 하는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10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예언의 말씀을 신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우리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우리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안에 속이오니 내가 줄 상이 되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들어가기를 완전히 복이 있으니 생명명령이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의 원수의 발과 되어나며 대들과 전주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이니라. 나의 수의 주의 자들을 보내서 그것들을 너에게 적어주리라. 나는 가세 우리요 자손이니 곧 분명한 생명이라. 자, 이 말씀, 자, 계시록 말씀을 이제 인봉하지 말아라. 계시록 말씀을 이제 열어라. 그러면 성령께서 계시록 말씀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 계시록 말씀을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지. 인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난 자와 아래 땅에 속한 자와 분명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소속된 곳의 소리를 듣게 되고 또 깨달아 알게 되고 의에 즐고 목말라 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듣고자 해요. 하늘의 소리를 갈망하는 자들이 생겨날 거라는 거죠. 그래, 그때서야 비로소 만물이 고대하는 빛의 아들들을 등장시키시고 부활의 결정체인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으면 죽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신 이 떡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먹게 하고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갈라치기가 되냐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지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분리됐다는 거죠. 그러나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지금 긴장해야 돼요. 긴장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위험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아모스 3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듣게 해주신다는 거. 아유, 근데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그 일 하실 때요,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듣는 귀가 있어야 그 말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귀가 있어야 그 말을 듣지. 아무리 외쳐도요, 내가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귀가 있는데도 못 들어. 소리는 나는데 못 들어. 눈은 보는데 못 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는 하늘의 사람일 때에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말하자면 프랑스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요, 내가 이 원고를 줬어. 이 원고를 그대로 읽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소리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은 하늘의 사람일 때에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셔요. 못 알아듣는 거여서 그렇고,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몰랐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듣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온 땅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벌에 참여하게 될 부활의 첫 열매, 곧 그리스도의 지체, 신부들을 취하셔서 예수님의 결혼식을 행하실 것인데, 마지막 때인데도 주님이 공중재림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신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숨긴다? 성경을 다 숨겨놓고 꽁꽁 봉해놓는다?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뭔 얘기인지 볼 줄도 모르고, 그렇게 신부들을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마음 눈을 가리고 아무것도 모르게 하신다? 다 감춰놓고 신부들인데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곧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혼식 하려면 공중으로 휴거가 돼야 되잖아요. 공중 휴거가 돼야 되는데 신부들의 눈을 가리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는다? 꽁꽁 묶어놓고 봉함한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럴 수가 없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니, 신랑이 아무리 고약해도 신부에게 결혼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는 신랑이 어디 있대? 응? 학교 아니여. 뭔 얘기인지 알지? 신랑은 신부들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결혼식 장소도 얘기했잖아. 계시록에 결혼식 어디서 결혼식 하는지 가르쳐 줬잖아. 거기서 결혼식해요. 어디 딴 데 문에 가서 종들이 가는 곳으로 가갖고 또 왜 여기 아무도 안 와 있지? 이러지 말어. 계시록에 다 가르쳐 주셨잖아. 응. 자, 이사야서 29장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만들었을지라도 깨면 공기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랍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고 맹인이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며 대대적으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원 너희에게 주시다. 너희들을 감기시소서.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전자들을 덮으셨으라. 그러므로 모든 지수가 너희에게 공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더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니, 봐도 못 본, 만약에 신부들에게 이렇게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못 듣고 이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소경을 예수님 고치시는 분인데, 그잖아요? 네. 소경을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시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세상에 책이 봉해져 있어서 못 본대. 그럼 이 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잖아. 응. 그럼 예수 안 믿는 게 죄면, 모르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면 믿을 수가 없으니 그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우리를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겠냐고요. 이렇게 봉해져서 난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참 우리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 이 말씀 가져가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기 바래요. 읽고 계속 묵상하셔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대요. 막 배가 엄청 고팠어. 배가 막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이렇게 막 배에서 막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잤어. 자고 일어났어. 그런데 잤어. 근데 꿈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막 진수성찬을 누가 차려줬어. 그래서 그것을 꿈에 잔뜩 먹고 막 자꾸 불러놓고 있지. 막 너무 배불러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여전히 꼬르륵거려. 꿈에서 먹은 거 갖고는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야. 이게 그 얘기야. 영적인 소경은 아무리 보아도 몰라. 영적인 귀머거리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런데 무섭잖아요. 아까 이제는 너희들이 잠에서 깰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깨나라고 하잖아요. 깨나라고 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잠을 자는데 깨우는 자가 있고 그냥 깊이 자는 자가 있대. 그런데 자는 게 그냥 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 봐. 또 지금 이렇게 한 번 읽어갖고 몰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읽어야 돼. 자, 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줬대. 그럴 때도 눈을 감고. 아 그지? 네. 그러니 눈을 뜰 수가 없잖아.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깨우는 것도 아버지가 하시고 깊이 잠들게 냅두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마지막 빛의 아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빛의 아들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아멘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들에게 충족시키시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해요? 안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자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모든 집회나 모든 예배는요 꿈속에서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눈에는 계시의 이제 책이 계시의 책이라는 거 성경책을 말해요.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있어요.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라고 해요. 두루마기는 우리 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두루마기는 우리 육신이야. 그치? 네. 육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가까웠죠. 가깝고 말고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구별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듣지 못하는 자. 자, 이사야서 32장 6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서로 지은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뿌리를 품어 간사를 하며 죄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인자의 심령을 비하여 목마른 자에게 말씀을 쏟아지게 하시느니라. 아, 이 앞에 있는 것조차도 없애버린대. 무섭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지 너무 무서워요, 진짜. 자,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결정체인 하늘의 떡, 사람으로 하여금 먹으면 죽지 않게 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떡을 먹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어도 그걸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장님이 이 정도로 무섭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사람의 견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위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의 지혜가 없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무튼 너무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 임한 자, 그가 가진 두루마리 계시가 열려지지 않고 봉해진 채로 갖고 있는 그런 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일컬어 영적인 맹인이라고 합니다. 눈은 떴는데 당달봉사야. 당달봉사. 자,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 패역할 수밖에 없고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눈이 감겨지 소경이고 인도 받는 자들도 소경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들었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음부 구덩이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이사야서 29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냐는 자들은 다 있을지어다. 그들이 이를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부르랴 누가 우리를 알게 하느냐 너희 패역한 심심하도다. 독이자 이런 지저같이 여기리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오직 자기는 지은 일에 대하여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며 믿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주는 일에 대하여 그가 총명이 없다 하였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막 읽어가니까 말씀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도 제가 부연 설명을 하니까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보시기 바래요. 자, 여기 17절 이 말씀은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요게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증인이잖아요. 그치? 증인이잖아. 그럼 증인이라고 한다면 그 증인은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보내신 분의 내용만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내신 분의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계속 갖고 풀어내는 거예요. 아니, 보내신 분의 내용이 없으니까 자기 뜻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계획을 깊이 숨겨서,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그분 그런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계획을 얘기할 뿐이고 자기 계획을 펼쳐갈 뿐이지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화가 있대, 그런 자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이 말씀을 또 풀어주는 곳이 있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갖다가 또 풀어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시작. 악한데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변화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원함을 받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시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요게요. 치우치게 만든 사람이 주는 양식을 계속 먹었다는 뜻이에요. 치우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메시지를 주지 않은 자로 인하여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르침 받은 자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끌어안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향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잖아요. 아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리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냥 허용하셨냐면 거짓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를 그냥 그 앞에 그냥 갖다 놨대요. 그러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낼름 받아먹고, 이적이 일어나니까 낼름 받아먹고, 거짓말로 막 예언을 하니까 그게 좋게 들리니까 낼름 받아먹고,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대. 그 앞에 온갖 기적, 거짓 기적, 거짓 막 어떤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을 하게끔 그냥 내버려 뒀대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셨는데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움직이는, 우리 마음에서 동요되는 이 말씀을 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늘의 소리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좋아하는지, 사람이 듣기 좋게 하는 말하는 그 설교를 좋아하는지, 요걸 잘 봐야 된다니까. 내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서 간사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고 줄인 자의 심령을 더욱 텅텅 비게 만들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하는 그런 자는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3장 본문인데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교회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부도 없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나이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혼내지 말라, 그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 유대인들의 율법사들에 의해서 말을 들으면요, 율법이 613가지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613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압축시켜서 10개로 만들어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율법의 대표가 즉 10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누구에게 줬냐면 땅에 속한 육의 사람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육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계명을 주셨나요? 사랑의 계명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주셨어요. 결국 이 10계명을 압축하면 결국 사랑이에요. 그래서 해롭게 하지 마라. 너네들끼리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라. 이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10계명에 맞춰 놓은 거죠. 자,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란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덧입는 것을 일컬어 빛의 갑옷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것 배워가고 가네. 자, 그런데 이 빛의 갑옷이란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소리내어서 읽고 찬미한 이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것이, 이게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그때에 이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후사요 하나님의 지체임이라. 예수님만 위로부터 오신 줄 알았더니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하나님께로 낳은 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로 낳은 자래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욕을 받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던 복음의 씨, 우리도 실은 하나님께로 낳은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그리고 믿어지세요? 아멘.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보세요.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래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눈에 여러분들 보여? 안 보이잖아요.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말씀을 품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입맛에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거 잘라내고,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이 말씀 잘라내고, 이거는 제 김현순이한테 한 얘기야. 아, 이거는 명숙이한테 한 얘기야. 아, 나한테는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다 잘라내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에 새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이에요? 아멘 하셨어요? 이 말씀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어가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빛의 갑옷은 곧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왕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왕의 가족.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의 옷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빛의 갑옷은 왕의 옷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혀놓고 빛의 갑옷을 입혀놓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등장시키는 건데,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기를 만물이 학수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모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 빨리 등장하기를 온 만물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또 설명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는 그 부활의 길을 나도 가고 싶다.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눈물이 갑자기 나려고 그래. 이 어둠 안에 있어서요,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자들의 그 심령 속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소망하는 거, 빛의 아들들이 서로 주고받고 그들이 갖고 있는 산 소망을 우리도 갖고 싶다 해서 그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빨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강력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이 천국 복음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하는 자들,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자들, 그러니까 휴고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산 소망의 메시지를 자기들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을 우리도 가고 싶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적인 기름, 먹으면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 떡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배가 터지도록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말씀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홀히 여기시면 죄 없다 하지 않으셔요. 죄 없다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정죄를 하셔요. 너 그때 내 말을 이렇게 했지. 너 죄가 있어. 정죄라는 것은 너 죄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정죄잖아요. 근데 그 정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너 현순이 죄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쏟아놓으신 이 말씀이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따라다니면서 정죄를 하네. 이 말씀이, 예수님은 그냥 오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없어지지도 않아. 불에 타도 없어지지도 않아. 쫓아다니면서 너 죄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33곳을 지금 봤어요. 우리가 33곳을, 이 33곳을 본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죄하지 못한다게 하는, 사탄의 전문직이 뭐냐면요, 정죄하는 거거든요. 너 이랬지, 너 이랬어,
막 이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죄를 할 수 없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기 때문에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어둠이 빛으로 어떻게 뚫고 들어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 빛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먹으면 죽지 않는 우리를 부활시키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